우리는 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약하다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와, 너 진짜 약한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알았어? 라고 굉장히 기뻐하며 반응한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말을 듣는 걸 좀 싫어합니다. 몸이 약하면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동을 하기 이제 쉽지 않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력이 약하면 성적이나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뭐 다른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이래저래 이런 연약함이라는 말은, 또 상태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모두 다 너나 할 거 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잘한다, 대단하다, 강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즐겨 보았고 지금도 종종 보는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피스 아십니까?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보다가 눈물을 흘린 몇 안 되는 만화인데 너무 좋아요. 감동이 좀 많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잠깐 설명을 좀 하면은 여러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은 뭐 특정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루피라는 인물인데 그 루피는 어떤 열매를 먹었냐면, 어떤 열매 먹었죠? 네, 성경보다 더 대답을 잘하는데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몸이 고무예요. 그래서 막 늘어나기도 하고 쫄기도 하고 풍선처럼 막 부풀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총알도 튕겨내고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 있고요. 어떤 열매는 막 인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열매는 또 이제 몸이 불로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열매는 얼음으로 되기도 하고, 공룡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나도 저 열매 한번 먹어봤으면 내가 먹고 싶은 열매는 뭘까? 물론 옛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떤 열매를 먹고 싶었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강해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하네요. 자신에게 뭐가 있었대요? 가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의 가시가 대체 뭘까? 여러분 손에 그 가시 박혀봤죠? 되게 따끔따끔하니 뽑아보면 정말로 별게 아닌데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합니다. 근데 이 가시가 원어를 보면은 손에 박힌 그런 작은 가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뚝, 송곳을 의미해요. 원어로 보면은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라는 말은 자기 몸에 송곳이 꽂혀 있었다, 말뚝이 박혀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바울이 말한 이 육체 가시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50페이지 논문을 썼는데 쉽게 말하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의 결론은 바울의 가시는 간질병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자, 근거가 뭐가 있냐면 당시 근동 이제 페르시아 문서들을 쭉 보면은, 연구해 보면은 간질은 마귀가 주는 병이다라는 속설이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아까 읽었는데 바울이 그 가시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육체에 뭐가 있는데 성도들이 자기를 무시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대요.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울 만한 거예요, 볼 때.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바울이 하는데 갑자기 이제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거품 물고 막 쓰러지기도 하시잖아요. 설교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깨워주면 다시 설교를 하고요. 저희가 바울이 되어보진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지 않을까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사람들이 수군댔을 겁니다. 자기 몸도 못 고치면서 저런 상태로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힘들었나 봐요.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낫게 좀 해주세요. 저 좀 건강하게 설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깊이 박혀있는 이 가시를 빼주나요? 자, 안 빼줍니다. 그대로 두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나쁜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좀 가시 하나 정도는 좀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인지라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냐면은 힘들어야 됩니다. 속상해야 되고 낙심해야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이죠. 근데 바울이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것 때문에 기뻐한대요. 그리고 오히려 강해졌답니다. 자,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강해지지 않았어요.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송곳, 이 말뚝 좀 제발 좀 뽑아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뽑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기뻐할까? 그리고 왜 강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알지만 이걸 능력이라고 말할까?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이 깨달은 사실들입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깨달았던 것, 그게 뭐냐면 약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약함에 대한 오해.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바울은 약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한 것이 내 몸에 있으면 안 되지, 내 몸에 가시가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에 대한 오해가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내 몸에 가시가 있고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라고 결론을 짓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있으면,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한 것이 있어요. 종류가 다르지만 누구나 삶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쉽게 간주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베드로 전서 5장 5절 후반부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나와 있네요. 누구를 미워하신대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약한 자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오해예요. 이 약한 자를 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약하고 힘들면은 낮아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약하고 힘든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와요. 진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연약할 때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훨씬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 보여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갑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 질문을 받고 저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정말 잘하고 있나?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을 잘 섬기고 있나? 저도 오히려 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신방 후에 이런 고민을 저에게 한아름 던져준 그분들을 보내면서 조용히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제목의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이거 어느 정도 아십니까? 어린이 찬양인데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짧게 한번 불러봐도 괜찮을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짧게만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맞아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어떻게 한대요? 귀히 여기사. 여러분, 이 가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가사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이용합니다. 내가 부끄러울수록, 내 부끄러운 과거를 알면 알수록 나를 떠납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용당하기 힘드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힘들거나 외로울 때 이 찬송을 혼자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강한 사람이 찾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연약할수록, 낮을수록, 괴로울수록, 작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철썩 안겨 있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고 도와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다면 그것은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세요? 진짜 능력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 약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실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할 거야 라는 오해입니다. 왜냐면 내가 약하니까. 그래, 약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좀 해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약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질문과 의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바울의 생각이었고, 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당대 그 이집트라는 엄청나게 당대 최대 국가의 이제 왕자였습니다. 권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주먹으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힘과 육체적 전투 기술이라 그럴까요? 이런 파워도 있던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했어요. 그 모세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잘난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40살 때 모세가 딱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보내시죠.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80세까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배워왔고 또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들이 아무것도 쓸모없게 된 거예요. 80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도 다 사라졌고 힘도 사라졌어요. 싸움 기술도 이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 왕자가 아니에요. 도망자이고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예요? 이때예요. 이집트 왕자일 때 나타난 게 아니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던 이때 모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내 연약함이 이거구나 라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전 못 갑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말 그대로 힘이 빠지고 겸손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시작했던 타이밍은 모세가 가장 약해져 있었을 때. 자, 베드로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언제 사용하실까요? 베드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확 원을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쓰지 않으세요.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런데 언제 예수님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일단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수업을 들어요. 다시 말하면 조기 교육을 받은 학생이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최고의 교수님이 있는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집안도 좋아요. 베냐민 지파이면서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라고 혈통도 되게 좋은 거예요. 최고의 스펙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잘난 바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가시를 주세요.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이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된 계기는 예수님을 만난 후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바울에게 준 거예요. 왜 가시를 주셨을까? 그게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너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하나도 없으면은
너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거고, 그럴 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의 진정한 능력이 너에게 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머물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구약적 표현으로 장막을 치는 걸 말합니다. 임재, 머문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가시예요. 연약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약한 사람들은 쓰임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시가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연약함에 대한 오해를 이제 깨닫고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내린 결론이 10절인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하여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때구나. 왜냐하면 신앙이 곧 관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뭐라고요? 관계예요. 바울이 깨닫는 것은 신앙은 내 실력과 내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조건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 능력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바울은 내가 더 강해야 돼,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 이게 아니구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면서 왜 가시를 주셨을까? 신앙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그 사울 왕과 그 다윗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요? 좋아요. 친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다시 말해 불편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 했고 사울은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불편했던 거예요. 어색해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또 실제로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을 때 우리 너무 좋았나요? 아니면 불편했습니까? 이 자리는 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그 학생들, 대학생들, 일청들 좀 있으시죠? 뭐 대학원생도 계시겠지만 누가 성적이 잘 나온지 아세요?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요 머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교수님과 친한 사람이 성적이 잘 나와요. 그렇죠. 왜 그 중고등학교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과목은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은 제가 정말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과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과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과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막 교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알려달라, 이거 알려달라. 찾아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죠. 친해지니까 어때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성적도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회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외국계 회사였는데 독일 회사였어요. 직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절반은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절반은 뭐 독일 사람 및 외국 사람이 있었어요. 저 영어 잘할까요? 아멘. 저 영어 못합니다. 제 전공은 한국사입니다. 왜 놀라시죠? 제 전공은 한국사예요. 하나님 은혜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는데 외국인이 태반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얼굴만 한국인인데 쓰는 말이 다 영어인 거예요. 업무를 익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잘하는 게 제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했는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새벽마다 교회를 갔거든요.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주님, 타이밍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과감하게 그만두겠습니다. 응답 받으려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새벽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굳이 이 외국 사람들이 많고 한국 사람들도 얼굴만 한국 사람인 회사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저에게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는 실력을 좀 주시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빨리 제 영어 실력이 늘어나게 좀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 모두가 한국말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기도 응답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기한 능력을 줬어요. 영어를 갑자기 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기대했는데 이 능력은 절대 안 왔고 뭐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회사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니까 뭐가 좋아졌을까요? 관계가 좋아졌어요. 아까 그 원피스로 말하면 저는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구했을까요? 영어 열매를 구했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열매가 뭐예요? 네, 관계 열매, 뭐 굳이 말하면 약간 이런 열매를 저에게 준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사람들도 그대로였고 환경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졌어요. 누가 어떤 상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그분이 이거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상사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엄청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특훈시키려고, 나를 사랑해서 이거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어떤 직장 상사분이 마음을 저에게 너무 어렵게 후배 파는 말을 해도 이렇게 갑자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저분 안에 좀 뭔가 아픔이 있나 보다.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 입사했고 좀 부족한 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관계가 좋아지니까 선배들이, 동기들이 가만 보더니 막 도와주는 거예요. 부장님께 뭐 보고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보고해주겠다고 막 해주기도 하고, 특히 결정적인 게 이때입니다. 회식 때 술을 이제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전 크리스천이니까 되게 당황하니까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희 흑기사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 술이 굉장히 비싼 술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어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은혜를 회사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많이 관계를 맺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굴 보면 된다 그래요? 맞아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 또 봄이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에, 학교에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인스타 이런 것만 뒤지지 마시고 그 사람이 누구랑 교제를 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많이 교제하는 사람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예요. 닮고 싶어서가 아니라 많이 보다 보니 교제를 하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오늘 본문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시는 바울의 사역을 풍성하게 하지 않았다. 다만 바울을 더욱 예수님을 닮게 만들었다. 되게 멋있죠?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시는 바울의 사역을 풍성하게 하지는 않았다. 다만 바울을 더욱 예수님을 닮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절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이 주님을 닮은 능력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바울에게 또 다른 능력 하나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았어요. 되게 똑똑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잘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참 파이터예요. 되게 많이 싸웁니다. 그 자신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바나바라는 사람과도 싸우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도 막 신나게 싸워요. 마가도 같이 전도를 갔다가 보내버립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가시를 빼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가시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간질병이 참 많았대요. 바울만 간질병이 있던 게 아니래요. 간질병 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꼭 의사가 따라다녀야 했답니다. 왜냐하면 한번 쓰러질 때 잘못하면 혀를 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몸부림을 치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돌에 부딪히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상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간질병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늘 의사가 그 옆에 수행하고 붙어 있어야 된대요. 바울에게도 따라다니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들이 세워져 갔는지를 누가가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을 닮게 하셨고 누가라는 인생의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가시는 나의 누가를 만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한탄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것을 고쳐달라고 또 치료해달라고 가끔씩은 뽑아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그것을 우리 삶에 두실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심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더욱더 닮게 하시고 나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고 또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찬양하면서 그 산불피해 긴급 구호 헌금, 주변에 헌금위원들 이제 움직이실 때 드리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서툴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약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럴 때 우리 세미하게 불렀던 아까 그 찬양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귀한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러지거나 지치거나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을 한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이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아멘. 무너질지라도 무너지 예수의 능력이,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주님만 따르네.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할렐루야. 이시니 주만이 나의 사랑선.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길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아멘. 주만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죠. 첫 번째로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해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고 그 과정 가운데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고 교회와 가정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 민족을 다시 붙드시고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파하며 고통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며 헌금을 모아 그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도와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청년교구 부서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당 우리 교회 생긴 일에 가장 연약한 공동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연약한 공동체 가운데 강력한 우리 구주의 능력이 반드시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빨리 지나가야 될 상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귀한 때임을 믿으시길 바라며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우리 청년교구를 위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나니 아버지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아버지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 안타깝게 여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을 겪는 아버지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이들을 복시켜 주시오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들의 위로와 실제적 도움이 이들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이 아버지 속히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구에 기도합니다. 많은 교구가 많은 공동체가 지음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연약함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교구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서모임과 손모임 가운데 우리 마을장들과 순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강한 자로 살기보다 늘 주님 앞에 연약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치유하여 주시며 정말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조국교회를 놓고 기도하옵나니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를 주로 고백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들로부터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교구가 개편 중 여러가지 많은 아픔과 또 어려움과 아버지 치유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마을장들 순장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이 반드시 만드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